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떨리네요. 이거 진짜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큰사랑교회 이정남 집사입니다. 벌써 큰사랑교회를 섬긴 지 15년이 되어가네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에도 감사의 간증을 하지 못해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비자격증으로 전전긍긍하며 5년을 종사해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격증이 없는 관계로 쪼여오는 불안감과 다시 직장을 구해야 하는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조금이나마 벌어 주의 일에 쓰고 싶었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어 조금만 참아보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싶어 새로운 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21일 새벽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활동보조 사회복지를 해보라는 지인의 강구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도 쉽게 대상자를 찾기 힘이 들었습니다. 수료를 하고 4개월이 지난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자폐 2급 중학생과 지체장애인 대상자를 연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폐 아이의 신상조사도 미흡했고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입의 3분의 2가 기름 유지비로 들어갔습니다. 물질을 버는 의미가 전혀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세세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20일이 지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다 하며 그 기회를 잡아 지금까지 복지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케어하고 있는 아마도 교회에서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이름은 김은설이고 나이는 21세, 그리고 자폐 1급. 정말 제가 세세히 기도한 대로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또한 기름값, 너무나 무서우리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합한 아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내 입에선 왠지 모를 원망과 불평. 그러던 어느 날 대상자의 어머니의 면담 요청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요점은 제가 교회 일에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더 많은 시간을 케어해 줬으면 하는데 제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은설이를 우리 가빈이가 보육하는 모습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네 알겠습니다 하며 빈정상한 말투로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전 그 다음 날 복지관에 방문하여 어제 있었던 상황을 보고를 하는 찰나에 담당 선생님의 수첩에 김은설 재연계 요청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제 일이요. 연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만약 연계가 안 되면 그 아이의 직업이 이제 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자의 어머니가 재연계를 요청을 하면 저는 무조건 그거를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연계 요청이라고 써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꽝 하고 맞은 느낌? 어제 대상자 어머니께서 오신 목적은 재연계될 때까지 똑바로 케어하라는 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에게 나름 아닌 위로를 했습니다. 아휴, 그래, 복을 찾지.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만나. 그러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아이보다 더 좋은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저 아이보다 시간이 더 많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며. 하지만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순간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못난 행동, 그리고 나의 못된 교만,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다. 내가 지금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내 가슴을 찢고 너무나 미약한 믿음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감사를 회복하자.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하자.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음은 아니지만 자꾸 내 마음을 감사의 보혈로 씻자. 그런데 말이죠. 1월 말에 그 어머니께서 복지관에 재연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그 아이를 케어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연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 아이가 너무나 제일 적합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아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1월 달에 재연계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뺏어가는 경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말 잘 유지하고,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되겠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을 뺏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이제 알았습니다. 네. 마무리가 참, 네, 우리 모든 큰사랑 식구들도 주신 것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언제나 행복한 우리 큰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에 있어서 자주 보고 항상 다니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믿음으로 그 아이를 잘 케어하셔서 다시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성미권 집사님 간증이 있겠고요. 다음 순서는 박정순 집사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그냥 저는 읽을게요. 막 너무 떨려가지고. 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증문을 제출하시라는 말에 의무감과 또한 숙제감 같은 무거운 부담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희 오여전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간증할 것이 크나큰 것이 없어요. 저희 카톡으로 연락을 하거든요. 다들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회장님, 저하고 부회장님하고 회계님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낸 거예요. 저희 오여전도에는. 그래서 저도 그냥 생각하기에 내놓을 만한 큰 간정거리가 없는데, 어찌나 시간은 빨리 다가오고 지기영 집사님 재촉과 압박으로 시작을 하고 보니 너무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나약함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얕고 한 치 앞도 모르는가를 생각합니다. 간증을 생각하는 난에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탕자였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시달려 지쳐서 절름발이로 큰사랑교회 성전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열과 동시에 설움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 오는 목사님 설교에 눈물을 가슴에 꼭꼭 박히고 이제껏 느끼지 못한 사람의 따뜻함, 먼저 다가와 주시는 집사님들, 손잡아 주시는 집사님들, 예전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자기 위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성전문을 기웃대긴 하지만 확신과 감동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변화를 느낍니다. 부활절 설교에 눈물 짓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 살면 얼마나 아프고 넘어지고 일어서기 힘든 삶 속에서 자꾸만 깨달아집니다. 아직은 흔들리는 믿음이고 세상의 것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의 생각대로 살려다 보니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딸아, 그건 세상의 생각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져도 지금 현재의 삶에 급급하면서 또다시 세상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또 세상을 향합니다. 문득 목사님 설교 말씀이 떠오릅니다. 포수는 멀쩡한 오리와 총 맞은 오리 중 총 맞은 오리를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였습니다. 나는 자꾸만 비틀대는 오리였습니다. 갈 길을 몰라 아파서 비틀대는 오리. 눈물이 났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환경, 물질, 또 미련한 제게 주시는 깨달음,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딸아,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짓말처럼 다시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힘들었지?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 나 자신에게 되묻는 내 자신이 신기해졌습니다. 또 찬양 중에 깨닫습니다.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동행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딸 미거나 세상의 것에 시달리지 말고 오너라.
아직도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너무 늦지 않고 온전히 돌아와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하고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2014년 말씀이 내게 기쁨으로 복을 주되 세상에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의 속한 모든 것에서 승리하길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 성미원 집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등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박정순 집사님이십니다. 다음은 조원빈 학생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떨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떨립니다. 나이가 있는데도 떨립니다. 예, 저는 큰사랑교회 여집사 박정순입니다. 오늘 저는 금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나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의 2절 말씀, 여호와의 간증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금년에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간증문을 제출하라 하시고 광고도 여러 번 있으셨지만 저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간증하려 합니다. 그런데 매우 많이 떨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증거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간증하게 된 주인공은 나의 사위 황택규입니다. 우리 사위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간증대에 섰습니다. 예, 지금부터 저의 간증의 제목은 제가 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제가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간증하는 중에 정말 부족함이더라도 은혜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잠깐 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너무 떨려서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증거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나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나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참 내가 사랑합니다. 목숨까지도. 예. 그래서 그 딸 혜경이라고 하는데 혜경이는 2010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자리를 지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2년이 끝나는 그 해, 그때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12월 달에 2년이 되는데 그가 이제 울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사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다음 날은 서울 병원에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놀랍게도 간암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간이 많이 부어 있고 암 이익이라고 그래서 수술도 가능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를 큰 병원 아산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간이 많이 부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수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사로 부어있는 간을 다스린 후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에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고 30일 후에 다시 검사를 하며 몇 차례 하다 보면 간이 작아져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날 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사이와 딸과 사이 어머니는 저희 딸네 집으로 가고 나는 아산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산 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3일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러네요. 딸아이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게 이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습니다. 그래갖고 너무 정말 3일을 금식하며 막 울었어요. 정말 너무 딸아이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메워지는 게 무엇인가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3일을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다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끝난 날 밤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는데요. 꿈에 나는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 있었고, 그런데 나의 몸에서 무엇인가가 바람과 같아요. 바람과 같고 또 어떤 물질이 막 빠져나가는 겁니다. 내 몸에서 급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겁이 난 거예요. 내 몸에서 무엇인가 막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주시면서 나는 나의 사유 택기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바로 순간에. 그래서 나는 외쳤습니다. 그 순간 택교. 그래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고 또 바로 또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한 자에게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이제 매일같이 10시만 되면, 이제 오전 10시만 되면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이는 첫 번째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갔습니다. 벗으러 가고 또 30일 후에 와가지고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일 후에 갔어요. 저는 계속 기도를 시작을 하고, 이제 10시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검사를 이제 첫 번째 주사를 맞고 30일이 지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검사 결과를 봐야 된대요. 검사 결과를 해서. 근데 정말 여기서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이 정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주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하시면서 주사로 여러 번을 투입을 해야 가능하다고 한데, 한 번의 주사로 간이 작아져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기적이라 하시며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하시고, 그러시면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 정말 기적이라, 그때 내가 이것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수술하고 6개월 후에 이제 검사를 찍었습니다. 또 이게 잘 자랐는지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보려고 상태를 찍었는데, 정말 수술 받은 간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랐고 아주 건강하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암이 또 폐 쪽으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이가 됐다고 그랬더니 또 이게 웬일입니까? 한 번에 암도 내가 죽겠는데 또 한 번 또 암이 또 걸린 겁니다. 간은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엎드려 또 기도를 또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번에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의 사이를 살려주고 나 좀 데려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안 그랬지만 두 번째는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정말 필요하시다면 나를 좀 데려가시고 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날 또 나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응답을 주시는 거였어요, 나에게. 그리고 나의 딸 혜경이의 입술을 통하여, 혜경이가 조그만 아이였, 그때 어린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마, 하나님이 어떤 남자애를 고쳐주셨다? 이러고 되게 말하는 거예요. 금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그때 또 응답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믿고
주신 약속을 믿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사이를 태큐를 살려주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을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네. 또 참고로 사이가 검사를 받기 전에,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이와 사이 어머니에게 그 주치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간이 많이 부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암이 사기가 아니면 말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주치의사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게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때 그래서 어머니 그 사이하고 사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일을 또 생각을 하며 그 어머니와 그 사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그냥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또 폐암을 왔는데 또 응답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크고 비밀한 것을 또 보여주실 줄로 믿고 또 지금도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의 간증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 예수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원빈 청년인데요.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서 대신 대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고신영 집사님이시니까 준비해 주세요. 원빈이가 간증문을 제출을 했는데 내용이 그냥 지나가기엔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나의 간증. 세상 가운데 즐거웠던 대학생활 1년이 지나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 한다는 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군대에 붙어서 빠져나가고 거의 절반이 군대 간 탓에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군대에 붙길 기다렸지만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너 군대 신청은 하고 한 거냐? 군대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학교 기숙사 신청도 같이 알아봐라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지. 남들도 다 가는데 내가 떨어지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빈둥빈둥 보냈고 기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연이어 4번 떨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대전에서 자취할 곳도 알아봐야 해서 자취할 몇몇 장소를 찾아내어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비싸니까 다른 곳으로 알아봐라 하셨습니다. 다른 곳 사정도 다 비슷한 터라 더 찾지 않고 부모님이 매번 물어보시면 같은 답변으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저의 모습이 답답하셨는지 하숙을 잡아줄 테니 아예 1년 학교를 더 다녀라 하셨습니다. 당장 2학년 공부 준비를 한 것도 없는데 1년을 더 학교 다니라는 말에 그러기는 싫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살벌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신경이 곤두선 엄마는 앞으로 취업 준비 때문에 예민한 동생이랑 매우 싸우다시피 했고 아빠는 저에게 1년을 학교 더 다니든가 통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매일 밤 속상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왜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면 용서해 주세요. 다른 일 때문엔 몰라도 돈 때문에 가족의 행복이 깨지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했습니다. 몇 주 뒤 신체 검사를 받기 전날 친구들과 놀려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돈이 55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짜 돈인가 하는 생각에 돈이 어디서 왔는지 조회해봤더니 2학기 등록금이 환불되어 장학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묵혔다가 혼자 쓸 생각을 했지만 큰 돈이 들어왔으니 알려야겠다는 마음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대전에서 올라와 바로 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집에서 아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그 돈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새학기 등록금에 보탰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힘이 난다. 그리고 등록금은 아빠가 마련했으니까 그 장학금은 차량 헌금으로 드리자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라 어리둥절했고 마음속으로는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장학금을 차량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후에 새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보니 전액이 감면되어 있었습니다. 장학금이 전액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면 안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 말들이 몸소 와닿는 느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엄마가 입학하면서부터 대학교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고 낙심이 된다면 멈추었던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걸 원하십니다. 또 한 명이라도 주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며 삶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세요. 조원빈 학생. 원빈이가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 진우도 장학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고신영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 김민지 학생 준비해 주세요. 저보고 빨리 하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 앞에 분들은 이렇게 울면서 하셨는데 자 이거 울 수도 없고 참 울면은 이렇게 채점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울면은 채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 근데 은혜스럽게들 잘 하시네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오면은 보시는 분들이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할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몇 가지를 그냥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한 27살 때쯤입니다. 그 시골서 부흥회 하는데 여전도사님 오셔서 이 강대상을 막 나무로 돼 있는데 치는데 그때는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 손에서 피가 났어요. 요걸 치면서 찬송을 하고 그래서 그때 저 처음 나갔었는데 일주일 동안 안 빠졌는데 마지막 날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가 봐요. 그 처음 나갔는데 근데 옆에 분들이 다 이제 끝났는데 제가 방언을 했다는 거요. 이거 참 처음 나갔는데 방언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참 앙돼 이렇게 할 텐데 그 참 그때 처음 나갔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그때는 그 말 많은 아가씨들이 그 어머니들이 집회할 때 두 손 들고 막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같이 여기 계셨는데 아니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아버지 찾나 그 이해가 도저히 안 갔어요. 근데 하여튼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한때 직장도 없었는데 기도원 가자고 이제 김건사 저기 앉아 계시네. 기도원 먼저 갔는데 기도원 데려가는 거요. 갔는데 요란하더라고요. 근데 한 주 동안 은혜 받는데 무료 봉사자를 뽑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 받았는지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원은 그 집회를 자주 하니까 그때는 뭐 피아노니 다른 악기는 없고 북만 있잖아요. 북 치는 걸 제가 했어요.
혹시 교마들은 듣지 마시고요. 장고나 깽가리나 북은 제가 잘 칩니다. 그 장고가 조금 어려운 거는 오른쪽은 깽가리, 왼쪽은 북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을 참 잘 쳤어요, 그때. 그 북 치는 거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는 아니고, 거기서 은혜 받는 중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쯤 되면은 뭘 봐도 못 본 척하고 무슨 소리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오래됐는데도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권사님 계셨는데 그렇게 참 진짜 권사님 같더라고요.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말씀도 힘이 없는 거는 뭐 40일 금식하니까 나중에는 기운이 없어서 뭐 말씀을 그렇게 약하게 하시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약하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그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저는 따라다녔어요.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또 기도원 갔다가 또 장애인 시설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애인 시설로 갔습니다. 저 시계도 봐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5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 봉사자들, 사회봉사자들 봉사명령 떨어진 거를 그 시설에서 제가 관리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 씨가 우리 시설에 왔는데 한때 잘못해서 판사가 집행유예를 때려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 시설 왔는데 박지만 씨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봉사도 잘하고 그러다가 마쳤는데 연예인들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주로 깡패들. 깡패들은 오면은 무조건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주먹 센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보면은 약간 차갑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순한 면도 있잖아요, 제가. 무조건 형님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오래됐는데도. 그 봉사자들 중에 저렇게 예쁜 학생들도 와요. 여학생들 오면은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이 사람도 큰 죄진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담배 폈다든지 싸웠다든지 하면은 사회명령 보내가지고 몇 시간 떼어서 가요. 그러면은 34시간 했다. 적어서 보내면은 저들이 3자로 8자로 고쳐가지고 84시간 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1, 2학년 여학생들이 담배 피다가 나한테 걸려서 그러면서 애들이 요번에 한 번만 피고 말 테니까 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요번이 끝이니까 요것만 피고 말고 앞으로 교회 나가라니. 교회 나가면은 담배 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나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국악예고 학생들도 왔어요. 예쁘잖아요, 걔들이. 아이, 국악예고 예뻐요. 그래, 이제 원생들이 성인시설이니까 많은데, 수백 명이고 직원도 많은데, 제가 2주나 일주일에 한번 집에 왔다 가면은 원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칭찬하니까 왔다가 제가 가면은 원생들이 막 달려붙어요, 저한테. 그러면 직원들이 지나다가 아니, 집사님만 아니고 완전 기워주네, 기워주고 막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깡패들이라도 칭찬해주고 사랑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에 또 자원봉사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요것도 교만으로 듣지 마세요. 옛날에 고건시장,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때
제가 상 2번 받았어요. 서울시장은 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그 상 받아서 지금 혜택 받고 사는 건 아니고, 그때는 그래도 다 모범직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있는 동안도 직원으로 다 화목하게 잘 지나고, 그게 지나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로동으로 이사 가게 됐는데, 집을 보러 갔는데 불교적인 집이요. 근데 그 집이 조용한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우리 그거를 갈아서 갔는데 이건 잘못 보냈나. 근데 새벽 예배 갈 때 문 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갔더니 그 집은 거기다 앞으로 개발되는데 아들이 장가 든다고 방을 비우라는 거예요. 세 집 살았는데 한 집은 이사 갔어요. 우리는 안 갔는데 파랑새 예식장이라고 청첩장 내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파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건사가 때 3일 동안 기도원에 3일 금식을 갖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저 집 파혼되라고 그렇게 한 적을 한 번도 없거든요. 없고 뭐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지라고 해서 무너뜨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파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뭐 마귀 역사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냥 막 기도로 매달리고 그래서 그때 옛날에 세입자도 아파트 딱지라는 게 나왔어요. 그걸 팔아서 우리가 종잣돈이 그때 생겨가지고 스셋말로 종잣돈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민지 학생 나와서 간증하시고 그 다음은 여현주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옆집 할머니를 따라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꾸준히 잘 다니다가 학원도 다니게 되고 같이 다니던 친구도 전학을 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은지와 친해지면서 은지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죠.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저는 예배 시간이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한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갔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은지는 저를 너무 귀찮게 했고 교회를 한 번만 가자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교회 가자는 말뿐이고 너무 귀찮고 싫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만 더 나오면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한다 그래서 한 번에 오케이 했어요. 소리나 실용 음악 학원에서 찬양 예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예배와는 다르게 신난다고 해서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언니 오빠들도 반겨주고 그날 저는 기뻐하면서 찬양 예배를 정말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인 주일에도 교회를 가고 친구들을 따라서 중고등부 예배도 가고 점차 금요 예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연히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마저도 스스로 믿기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겨울방학 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게임하고 밥 먹고 찬양 부르는 것은 좋았지만 기도 시간은 좀 지루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실눈 떠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너무도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는 모습을 보며 다시 눈을 감는데 많은 생각들이 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홀가분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 저는 전처럼 그냥 다니는 교회도 아니었고 막연히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고등학교 동아리인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연습으로 인해 교회도 못 나가고 소홀해졌습니다. 한두 번 빠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극부 핑계를 대고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연극부 핑계를 대고 연극부 친구들과 놀고 있는 도중에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중환자실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할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주말에는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간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이었고 친구들에게 힘들다고 털어놨지만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힘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 예배를 오랜만에 나가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힘든 거냐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다가 눈물도 너무 많이 나고 꺽꺽대면서 울고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듯 편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느낀 것은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번에 임원을 하게 되면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이런 생각들조차 어리석은 저의 생각일 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한 세상 유혹과 시험이 들어도 쉽지는 않겠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견딜 것입니다. 네. 너무나 솔직한 그 얘기가 저희들 마음에 도전이 되는데요. 앞으로 더 믿음이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순서는 여연주 집사님이고요. 그 다음 순서는 조연자 집사님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들려드리기 전 우선 로뎀나무 미술학원을 이렇게 운영토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이 부족한 제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저는 이상하게도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찡해질 때가 있어요. 감사와 사명 그리고 소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7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큰 아이가 7살 때 일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미술방을 하고 있었어요. 2년 정도 지났을까? 그 당시 남성초등학교 앞에 남성 빌딩이 반쯤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왠지 모를 스잔함이 찾아왔어요. 그 빌딩 앞에서 넋없이 바라보며 있었죠. 큰 아이는 엄마 저기 건물이 다 지어지면 들어가서 미술학원을 하고 싶은 거구나 하며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왠지 눈물이 찡한 게 학원을 이곳에서 하면 어떨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감정 있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찬양과 말씀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넌 할 수 있어. 날 믿어봐. 나만 믿고 따라와 보련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들렸어요. 전 못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라며 가슴으로 울다가 한 찬양 가사에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가라. 급이 모르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니 찰싹거리는 깊은 파도가 있어서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구나. 자, 곧 내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렴.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순종했다면 주의 큰 역사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다른 우회의 차선책을 선택했어요. 지금 로뎀나무는 그런 저를 잘 아시고 제게 딱 맞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3년 전에 가을 미술 학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컸어요.
우선 돈이 하나도 없었고 주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학원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어요. 오후 돼서 터덜터덜 소아마을에서 부영아파트까지 힘없이 걸어오는데 백삼동 저희 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남성초에서 딱 보이네. 일말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보시지 마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전 어쩔 수 없이 미술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로뎀나무는 3월에서 집에서 오픈하고 6월 때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못 되었을 때 권리금도 없고 또한 보증금도 없고 월세만 내면 되는 곳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생을 데리고 가고 집기로도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차도 우리 차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제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지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로뎀나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기도로 먼저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최근에 교사를 구할 때도 저의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야 하기에 3일 금식 기도로 보장받기를 간구했어요. 금식 후에 금세 구해줄 줄 알았지만 4개월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조바심이 난다면 하나님께 우리 로뎀나무의 가장 적기에 또 꼭 필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실 거라 믿고 평안하게 기다렸어요. 한 달 전에 정말 책임감이 있고 또한 최선을 다하시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최근에는 소망 하나가 기도 중에 생겼는데 그분과 연계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주님의 응답은 이처럼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듯해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가슴으로 울 때가 간혹씩 있어요. 소망과 사명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요. 더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며 더 많이 울고 싶어지는 중이 요즘이에요. 큰사랑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하나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간증과 좀 안 맞는 결론 같지만 사실 저의 사명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영혼 사랑에 있고 그 가정길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 모두가 주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세상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랑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큰사랑교회와 저 그리고 로뎀나무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각자 맡겨진 상황과 달란트대로 주께 쓰임받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하며 제 사명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명을 중보하며 마치려고 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한테 큰 사랑이 있어서 저도 그 사랑을 나눠받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현자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고 그 다음은 우리 이명주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귀하신 시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형편없는 아이였는데 11년 전에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주 심장 깊은 곳에서.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막 차 안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30분간.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았던 거 용서해달라고 주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아산 둔포에서 잘 나갔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아산 온양으로 옮겨주셨고 큰사랑교회로 바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큰사랑교회 구역장으로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하셨고요. 또 우리 큰사랑교회 가장 장점인 봉사와 헌신이 훈련이 잘 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동은 제가 7년 만에 태문이 열어져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딸아 아브라함은 25년 노아는 120년 걸렸다 이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오면서 그 신앙생활의 영적인 1세대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정말 이 길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항상 저는 시간이 쫓겼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항상 눈물로 그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긴 이야기는 막 부르짖고 콧물 눈물 막 흘릴 때 왜 해필이면 막 빵빵대잖아요, 옆에서. 근데 이렇게 아줌마 트렁크 열렸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 해필은 그 타이밍에 또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가장 그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게 아주 큰 돈이 묶이게 됐어요. 근데 주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돈이 묶여야 됩니까? 하나님, 저 나름 헌신하고 고아 가부와 객을 돌아 해서 나름 도왔고 했는데 왜 이 돈이 묶이게 되는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재정을 다시 정비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목사님 너무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았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직의 삶을 온전히 제가 못 살았던 걸 많이 깨닫게 됐고, 네 마음대로 돈 쓰고 네 마음대로 집 사고, 그 하나님의 채찍을 제가 느꼈고, 그 잠언서 22장 7절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물질이 아마 내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즉각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돈 썼던 거, 제 마음대로 심었던 거, 좋은 땅에 심지 않고 그걸 너무 회개하면서 그날부로 제가 모든 카드를 다 깨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전부 다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은 빚진 자, 정말 빚진 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로 매일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예배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매일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잖아. 항상 그 성경에 보면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 하시잖아. 믿음을. 그래서 제 믿음을 보이는 게 뭐였냐면 카드를 다 깨는 거였어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업장에 들어온 돈을 빚을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은 다 따로 하나니까 떼놓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작하는 그 이틀이 지났을 때 믿음으로 살기를 하고 고백하고 주님한테 이틀이 지났을 때 제가 아는 언니 그날 저희 남편이 떡볶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해줬는데 양배추가 안 들어가서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는데 계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언니가 현자 씨 밑으로 내려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양배추와 계란 2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신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왜 해피름은 양배추하고 계란이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요. 그날 밤에 양배추 계란 없다고 굉장히 저를 많이 혼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조금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저는 돈이 없었는데 그날 카드값이 나가는 날인데 주님 나 돈 없는데 그거 주면 나 진짜 카드값 못 메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입금하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건 전 검증된 이야기만 하는 거 저희 어머니도 아시거든요. 그 취등록세 환급이 됐나 봐요. 세금. 저는 아산시청에서 항상 돈 달라는 소리만 전화 왔었는데 환급해 준다는 소리는 정말 처음 들었는데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계속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목장예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사무실에 왔는데 아산시청에서 세금 환급해 가라고 좋다고 바로 계좌번호 불렀더니 바로 인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11조 떼고 근데 소름이 너무 끼치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2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 저를 지켜주셨으니까 저도 반드시 의리를 지킬 것이며 저를 순교하는 자를 반드시 마지막 때 이끄시고 이 세대 멋지게 한번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저희 조연자 집사님 그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연한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120년이라니까 저도 퇴임문이 있는지 기도 한 해볼게요. 예, 이제 우리 이명조 집사님께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기영 집사님 파워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닥다들을 하셨길래. 네. 저는 이제 처음 신앙을 가졌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고2 때까지는 너무 소심하고 이제 앞에 나서는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표라는 거를 중3 때 회의 시간에 처음 손 들고 발표한 게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신이 대견하든지 그 정도로 앞에 나서는 거를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고2 때 친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반 친구에 그 친구를 1년간을 관찰을 하고, 저 친구 사람 된 거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교회를 갔어요. 야, 너네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시기가 이제 그게 처음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그때도 역시 뭐 성격은 그냥 내성적이었고 친구들 사귀려고 교회를 갔었고,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3 때 서점에 가가지고 제 돈 주고 처음 산 책이 리더가 되는 법. 그 책을 이제 사가지고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1년 동안 미친 듯이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친구들이 나 뭐해? 너 뭐하냐? 미쳤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냥 책에서 시키니까 하니까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해가지고 이제 21살 때 청년부 저희가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회장 선거에 손 들고 나가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회장 임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고3 때 처음 들었고, 두 번째로 회장 때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 상태가 침체기였어요. 뭐든지 다 싫고 짜증나고 사람 만나기도 싫은 그런 상태였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잡힌 거예요. 기도원에서. 그래가지고 거길 가자 그러는데 안 간다 그랬어요. 나 못 간다고.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회장이었던 누님하고 부장 집사님이 야, 회장이 안 가면 어떡하냐.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몇 날 며칠을 이제 설득을 하셔가지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갈 테니까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날 놔두라고. 그게 조건이었어요.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나를 놔둬라. 그럼 갈게. 그래서 갔어요. 수련회를.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박 4일로 갔는데 셋째 날까지 뭘 했냐면 맨 뒤에 이렇게 한 2,000명이 모였거든요. 전국에서. 맨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수련회 하는 거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걸 구경했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셋째 날 딱 돼가지고 말씀 끝나고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은 이제 송명희 씨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송명희 씨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성마비로 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도 막 이렇게 꼬여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야? 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갖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끌고. 그래서 송명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때도 학교 다닐 때보다 찬양을 좋아해갖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찬양을 썼는지.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뭐 내가 비록 몸이 이렇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생각의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분은 그렇게 느꼈구나. 이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무덤덤 남이 얘기예요. 남이 얘기. 그러다가 이제 다 간증이 끝나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나 가진 재물었으나 그 찬양을 하시는데 이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말을 저희는 이제 또박또박 하는데 그러면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 하신다고 이렇게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찬양을 하는데 이 휠체어가 막 이렇게 흔들거릴 정도로 온몸을 막 비틀면서 찬양을 하시는 그 찬양을, 그거를
막 듣는데 제 가슴속을 땅 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야, 저 사람도 저 몸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넌 뭐하니? 저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저 사람, 손 하나 들려면은 온몸을, 인상이란 인상을 다 찡그리면서 겨우 손 하나 들고 싶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너는 멀쩡하잖아. 또 말도 잘하지, 노래도 할 줄 알지, 손도 멀쩡하지, 걸을 수도 있잖아. 근데 넌 뭐 하고 있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저런 사람들 찬양하는데 난 지금 하나님 앞에 땔감 부리고 있다고. 그때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해도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한 적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막 무릎 꿇고 1시간 정도를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그냥 다른 기도 없었어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회개 기도만 1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이 딱 간 다음에 이제 수련회가 딱 마무리가 되고 사회자가 간증하실 분 5명을 뽑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그 2,000명 중앙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회자한테 마이크 달라고. 저는 중3 때 처음 손 들고 발표하던 친구가 마이크 달라고. 그래서 그 마이크를 주면서 그 사회자가 하신 말씀 저 지금도 기억해요. 이거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당시 1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마이크였거든요. 그게 20년 전이니까. 이거 100만 원짜리 마이크예요. 그래서 주시더라고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2,000명 앞에서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앞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저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웠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그리고 날 정말 생각해주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무서우니까 앞에 서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서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고 하나님을 하고 싶고. 정말 뭐 성악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 뭐 이렇게 악기를 배운 것도, 악기도 기타 한 달 배웠어요. 한 달. 한 달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겨우겨우 한 6개월을 졸라가지고 어머니한테 한 달치 수강료 받아서 기타를 한 달 배우고 막 죽어라고 연습해가지고 남들 3개월 코스를 한 달 만에 뛰어버렸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타 한 달 배우고 찬양 목소리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박종옥 씨 찬양을 한 곡을 딱 듣고 그 찬양에 뿅 가가지고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목소리가 성악 톤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변하고 그러다가 이제 1993년이구나. 1993년 12월 달에 이제 청년부 임기를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밀어놨던 12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가면서 뭘 기도하고 갔냐면 세 가지를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나 태권도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작전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계획하고 이런 걸. 그래서 작전병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군대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저에게 군대에 대해서 얘기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형도 해경으로 가가지고 저희 형이 제대할 때쯤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세 가지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그냥 마냥. 그 세 가지를 기도하고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다 이루고 나왔어요. 태권도는 하기 싫어도 시키더라고요. 가니까 그걸 몰랐어요. 주구장창 시키더라고요. 태권도. 그리고 그다음 작전 관련 이거는 제가 주특기가 화학이었는데요. 그 대대를 가니까 대대 화학을 저를 교육시킬 간부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중대장들이. 제가 이제 저는 2차 교육을 받고 가가지고 일병을 달고 자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대장들이 물어볼 정도니까 화학병이랑 병과가 없으니까 또 작전을 주더라고요. 작전병을 하라고. 그게 작전병 한 것도 동원훈련 가가지고 조교를 하면서 이게 사열을 받았는데 연대장 사열을 받을 때 부사단장 사열을 받을 때 다른 고참 제가 다른 대대랑 연계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은 그 사열을 할 때 부사단장한테 제가 혼자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조교를 하려면 칭찬을 받았어요. 그거를 저희 작전장교가 뒤에서 보다가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다른 고참들 다 이제 혼나는데 휴가 보내줄 줄 알았더니 안 보내주더라고요. 고참들 가고 야 너는 신병이니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가는 못 가고 나중에 작전장교가 데려가더라고요. 쟤는 똘똘한 놈이라고. 그래서 그때 자랑이지만 저희 연대에 소문이 났었어요. 4대대 똘똘한 놈 하나 들어왔다고. 그때뿐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가셨는데 군대에서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앞에 군종병이 있었는데 전 군종병이라는 게 몰랐거든요. 그 상병군이 한 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다고. 저도 주일학교 교사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너 군종해라. 그리고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알려주셔가지고 따라다녔어요. 후임으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군대에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성가대하고 유치부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저희 대대장이 불교 신자셨거든요. 이제 매주 절에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야, 대대 군종병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둘이 하냐? 한 명은 그만둬.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병장을 이제 막 다르셨고 저는 이제 일병 초임 때니까 그만두면 제가 그만둬야 돼요. 그분은 1년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 그게 저는 제가 그만둬야 돼요. 그분이 이제 상병 마로봉이었어요. 근데 그 대대장 앞에서 제가 저 그냥 하겠습니다. 나와버린 거예요. 안 무섭더라고요. 대대장이. 사단장도 안 무섭고 사람이 안 무서웠으니까 그 군대에 갔어도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건데 안 무서웠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로부터 이제 갈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신병 환영식 때도 대대장이 술을 주는데 안 먹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날 뒤지게 마셨어요. 고참들한테. 대대장이 주는 술도 안 먹는다고 신병이 욕 바가지로 먹고 저희 동기들도 3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저 때문에 괜히 혼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 가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아무튼 했어요. 계속 군종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일병 거의 한 마로봉쯤 됐을 때 이제 고참들은 계속 제가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활동을 하잖아요. 군종활동을.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니까 8시 반까지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돼요. 가서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 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고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탄약고 근무를 서는데 탄약고 근무 설 때는 실탄을 주거든요. 다른 그 보초 근무 설 때는 이제 공포탄을 주는데 탄약고 근무 설 때만큼은 실탄을 줘요. 위험한 근무라. 거기에 이제 2시간 근무를 서는데 고참이 부르더라고요. 야, 너 주일날 교회만 갔다 와. 대예배만 딱 드리고 와라 이거예요.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 안 해? 저는 할 겁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그 문제로 인해서 맞는 거예요, 이제. 얼차례 받고, 맞고. 아, 예. 끝나가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게 그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전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맞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한 게 막 맞으면서 하나님, 나 얘 쏴보면 안 돼요? 쏘고 싶더라고 진짜. 너무 힘드니까. 쏘고 싶더라고. 쏘고 싶어요. 계속 맞다가 결국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도 할 테니까 책임지시라고.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책임지세요. 책임지시라고. 나 할 거라고. 그렇게 1년을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병 마로복 쪽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대대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버티니까 1년을 버티니까 맞으면서 버티니까 대대장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분을 바꿔주셨냐면 그 대대 작전과장이셨는데 그분이 사단 술고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술을 진짜 먹으면 엄청 먹는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180도 변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단 그 작전 과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으로 대대장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제 목사님이 전화 오시는 거예요. 교회 부대로. 집사님 계시냐? 이렇게 저희 대대장님을 찾는 거예요. 예, 계셔입니다. 그러면 돌려라. 그러면 돌리면 나오세요. 그때 이제 병장 막 달았을 텐데 교회 갈 준비하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저희 대대장님 차 타고 다녔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저놈은 교회 파견 간 놈인지 교회에서 파견 온 놈인지 모르겠다고.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거의 병장 생활을.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생활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냥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고 통과시키셔요. 훈련을 시켜요. 훈련시키고 통과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요즘 느끼는 거. 저희 찬양단 이렇게 하면은 처음보다 지금이 좀 많이 바뀌신 건 제가 느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방해들이 많아요. 있으세요? 교회 못 가게 하고 찬양 못 하게 하는 이런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아, 힘드시구나 지금 찬양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이겨내시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여기 청년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병장 때 무슨 기도를 하나 했냐면 제가 여자친구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유치부를 가르치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말을 배우면 말을 배우면 기도하게 하시고 노래를 하게 되면 찬양하게 하시고 글을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자식 기도를 했어요. 그놈이 하원이에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그때 제 기도 들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저희도 도전받고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마지막 순서입니다. 원은식 집사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척교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 중에 오게 되었고 편안하게 있기를 원했는데 개척이라는 단어로 모르는 채 낯선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2층 상가에 성도도 몇 되지 않고 저희 가정이 모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미로 이사한 날부터 이삿짐 정리도 다 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건축하시고 편안하게 목회하시면 되시 왜 이런 곳 도시에 와서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는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주일학교 스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이 되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저는 초등학교 때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위로의 말조차도 끝내 받지 못한 것이 돌이켜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로지 교회만을 위해서 사시는 것으로만 보였고 가정에서는 낯설게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 예수님, 봉사, 기도 여러 가지 성경에서 좋은 말씀만 발치해서 하는 것밖에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공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그때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세상에 찌들지 않고 물질적으로 바라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부끄럽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차적으로 학교생활도 자리 잡혀 가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가는 것 같았는데 교회에서 늘 목사님 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고 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된 것보다 제 혼자서 깨우쳐했고 가까이에서 믿음은 이런 거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 옆에서 잘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우리가 단단한 믿음 성장이 더 잘 되었겠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몸소 보여줬던 부모님, 학창시절 강압적으로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을 접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부모님께서 항우지의 길은 땅에서 항우지와 같은 땅에서 주님이라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세상 밖에 있으면 주님을 멀리할까 봐 저를 주님에게만 있게만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한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등한시하면서 세상적인 삶에 치우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교회 성과 가정에서의 삶의 반대의 위선적인 모습으로 실망한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 있는 예수를 믿게 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좋은 쪽으로 변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을 천국과 같은 주님이 늘 함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신실하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이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강물이 흘러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삶을 살기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제껏 인도하신 평생 동안 인도하실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은수 집사님을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아멘. 많이 기다리셨죠.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심사위원들 심사하실 동안 우리가 행운권 추천을 급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울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니까 좀 민망한데요. 자,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저기 이준 전사님 나오셔서 한번 좀 뽑아주시겠어요? 42번. 42번. 오! 바로 이런 응답이. 많이 기다린 만큼 또 상품이 더 있네요. 우리
이영주 집사님 나오셨, 그 자리에서 한번, 예. 예. 안 받으셨어요? 글쎄요. 34번입니다. 34번. 없으세요? 예. 우리 유정희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SC 회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세요. 72번이요. 72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다, 예. 예, 이번에 우리 김혜미 집사님. 아유, 우리 아들이 됐네요. 53번입니다. 53번. 53번. 없어요? 66번. 우리 형민이. 올. 축하한다. 예. 이번에는 제가 한번 뽑겠습니다. 저는 핑크색으로 한번. 76번. 진이. 축하해. 예. 자, 우리, 너무 안 되나? 우리 연주 지사님 나오셔서 한번 뽑아주세요. 아유, 뽑아주세요. 예. 69번. 그 라인 웬일이니? 축하해. 예, 집 전사님이 한번 더 뽑아주세요. 2개 남았답니다. 67번. 하원이, 아니, 그 라인 3명이 다 타가네요, 지금? 예. 예. 이제 하나 남았죠? 예. 하나 뽑으세요, 집사님. 마지막입니다. 16번. 예, 지은이. 예. 자, 이제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정말 오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다들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 정말 뜨거운 은혜가 다 있구나. 그런 마음이 찡한 그런 전달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첫 해였잖아요. 다음해에는 더 좀 준비된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1년 동안에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하셔서 이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아직 안 됐나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한 분 한 분 너무나 다 소중하고 은혜로운 간증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준비를 마음속으로 많이 했는데 그 간증을 이렇게 글로 써서 내는 그 과정들이 사실 은혜는 많이 있는데 참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리라는 걸 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선물을 좀 더 특별하게 다른 때보다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기관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순위를 정하는 건 정말 어렵지만 특별한 선물을 3분께 드리고 나머지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 드리게 됐는데요. 그 선물 또한 저희가 정말로 어렵지만 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순위에 상관없이 오늘 참여해주신 참여해주셔서 간증하신 게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고 저희들 마음을 또 오늘 울리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울리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오셔서 심사평 하시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감동적이어서 심사하는 저희들도 눈물이 흘려서 심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솔직히 저도 간증 얘기만 시작이 되면 눈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힘들어서 못해요. 집에서도 누구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말만 비치면 눈물이 나와서 그 간증 쪽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또 한번 주체를 못하게 되게 있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의 시간 됐을 텐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간증은 진짜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그 간증으로 인해서 체험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간증이 하나님과 나의 진짜 비밀입니다. 소중한 비밀인데 이거를 여러분 앞에 털어놓기는 참 쉬운 게 아니지요. 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비밀을 다 가지고 살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그거를 내가 체험을 얘기해 줌으로써 믿음이 작은 분이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더 믿음이 굳어지는 그런 또 체험을 또 다른 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건데요. 실제 털어놓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롭게 마쳤는데요. 시상을 하라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거기도 한데 특별히 좀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을 골라서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임직 예배 인도가 있대요. 그래서 반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가셨는데 저보고 대신하라고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주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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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쪽 먼저? 아니, 이쪽은 나중에. 예. 예.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진행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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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참가하신 분에 대해서 다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이 감동 무대 받으신 분 세 분을 제외하고 다 동일하게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상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올해 참은상, 올해 참은상 이정남 집사님이십니다. 시간 관계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자비상입니다. 자비상은 우리 고신영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성상은 조현자 집사님이십니다. 충성상. 네, 다음은 온유상은 김민지 학생입니다. 아유, 대단합니다. 이제 절제상은 조원빈입니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께서 대신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겸손상인데 겸손상은 이명조 집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순종상입니다. 순종상은 우리 원은실 집사님이십니다. 예, 이제 우리 특별상 우리 다 똑같은 선물인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감동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상은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상은 여현주 집사님이십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큰 사랑상에는 우리 성미권 집사님이십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참가하신 분에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우리 이여준대의 간증대회를 시상을 마치고 우리 장로님 이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여준대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큰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동안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의 주관으로 간증대회를 하였습니다. 이 간증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한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전달되어서 성령 충만함과 큰 믿음으로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